카이로스적 은혜를 입으라. 카이로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생각이 나요? 상대적으로 크로노스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시간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스페셜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페셜 타임은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곧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시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에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요한은 열왕기하 1장 18절인가요? 아하시아 왕이 신하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는데 엘리야에 관해서 보호를 받아요. 그는 가죽으로 띠를 띠고 약대털로 옷을 삼았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그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와 같이 요한도 역시 약대털로 옷을 삼고 가죽으로 띠를 삼고 메뚜기와 석청을 자기 식물로 삼아 광야에서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 6절 말씀 보세요. 보면 읽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뭘 예언한 거예요? 엘리야를 4장 5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엘리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보내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의 사역은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큰 날이요. 그를 영접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한 두려운 날은 정말로 사람들이 겪은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이라 할 수 있었던 인육을 먹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때가 오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럴 것이다. 해서 엘리야에 관해서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가 드디어 누가 오냐면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다. 자,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예언케 하신 후에 그 말씀을 성취하여 오게 하신 자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요한을 뭐라 그래요? 요한은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빛이 아니라 그래요? 어? 빛이 아니요라 그랬죠. 빛이 아니고 그럼 뭐요? 이 사람을 왜 예언했어요? 빛이 오시는 것을 예비할 자야.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된 거예요. 왜 예언됐어요? 뭐 예언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 외에 요한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뭐예요? 요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한 거예요? 아니죠. 그는 종이기 때문에 그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확실케 하려고. 그래서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이 와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베풀 때 곧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아보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못 알아본대.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으나 사람의 그를 임의로 대하여 알아보지 못했고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고 말씀은 외웠어.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외웠어. 예언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와서 나타났을 때 그를 못 알아본 것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역시 못 알아본 것이야. 이 예비자를 못 알아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으나 못 알아봤어. 왜요? 저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보는 이 신앙은 버려야 돼. 이 신앙 때문에 유대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로노스적인 은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위로부터 계시되었고 예언되어졌던 특별한 임재하심에 대해서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육의 눈의 세계에서 제가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 영역이 여기서 이제 고민되었던 영역인데, 지금 우리는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실존론적인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8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내서 더더욱 그렇죠. 자유, 뭐 박애, 평등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냐? 모든 규범으로부터 나는 자유한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계속 온톨로지컬 그 존재론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존재론적 신앙이라는 얘기는 이제 근본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근본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알아요? 학교에서 수학 공부해서 알아요? 과학실에서 테스트해서 알아요? 아니죠. 여기는 사유의 세계예요.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세계가 이 실존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러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실존주의자적인 그런 생각들인데, 그들이 외쳤던 자유는 방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계약결혼하고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걸 말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저는 왜 제가 이걸 고민했냐면,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우리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영역만 얘기했지, 이거 얘기하다가 말고 또 철학 공부해야 되겠네, 그건 아니야. 그 속을까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누 한 케이스에 불과한 거. 유물론적 사고방식.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다가 속았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불신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 실존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실존주의자들 중에 유신론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타락의 가속을 붙인 그런 악한 생각이 기반이 되어 있는 부류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카이로스의 세계는 실존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없는 세계예요. 여기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셔서 증거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해도, 그것을 역사 속에서 봤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가, 내가 그래서 이런 참 그냥 자유하게 얘기해 볼게요. 히스토리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는 이것의 뜻이 뭐예요?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게 그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예수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죄 사는 권세를 베푸시고 하셨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실존론주의자들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련하신 것을 성경에서 지워보고, 부활하신 것도 지워보고, 병든 자 고친 것도 지워보고, 귀신 쫓아낸 것도 지워보고, 승천하신 것도 지워보시고, 성령으로 또 강림하신 것도 지워보고. 그러면 뭐 남아? 예수에 대해서 뭐가 남아 도대체? 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존론주의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역사적 예수다 그러면 뭐만 남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념적, 사상적, 혁명가적 예수밖에 안 나타나. 박애주의적인 예수밖에 안 나타나. 처음부터 여기는 박애주의를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이 일부는 좋으나 이것은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본주의 신앙에 의하면, 이 신본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된 것을 안다고 했죠. 우리는 그래요? 믿음으로 아는 거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 결론을 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 결론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양 이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 예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봤어? 누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긴 누가 봐? 어? 누가 봤어? 예수님 제자들이 봤잖아. 예수님 제자들이 봐서 성경을 썼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렇지만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겠다는 것을 전제로, 의심을 전제로 해서 신앙을 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종교인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너 그것 따르면 정욕이야. 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명과 영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생명과 평안이요 부활이요 영생인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스페셜 타임을 허락하시냐? 스페셜 타임에는 스페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요한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한은 왜 왔으며 예수는 왜 왔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지지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예언을 이루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 것을 이룬 것을 보라. 내가 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보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생이 됨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카이로스적인 은혜다. 이 카이로스적인 은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고 공부해보지도 못했고 연구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종교성 가지고 휴머니즘을 가지고 대단히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야. 걸어서 하늘까지 안 되는 얘기야. 할렐루야. 마음 찾게도 못해요. 또 예뻐도 못해요. 또 돈 많아도 못해요. 권력 있어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없어. 왜? 사람들이 우리는 1억 명의 의인 집단을 대대손손 만들어서 1억 명이 만약에 무고하게 죽는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인류가 받을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1억 명도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중심인 것을 누가 알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외식되잖아요. 거짓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다 이 일의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인 요한을 보냈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 하실지라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자들도 많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냐고 임의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으므로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시는 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온톨로지컬 실제로 존재하는 그건 이제 철학적 개념하고 좀 차이를 두어야 되겠죠. 읽어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일차적 은혜 이 은혜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양심에 두었으나 사람들의 양심이 문화를 따라서 각자화되고 파편화되면서 그 양심이 문화화되기 시작하면서 썩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존론주의자들 중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은 문화로 나타난다. 문화라고 하는 규약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자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왜 율법을 주셨냐? 양심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독촉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냐? 양심이 새로워지냐? 안 돼.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사람들은 모두 사망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만으로서 하나님의 섭령,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속량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종교인들도 인식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힘쓰고 해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제적 사건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면 이것도 역시 율법적이라고 할까?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정말 크리스찬답게 만든다. 그 말인 것이에요. 가다 말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1차적 은혜. 1차적 은혜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해와 아니 빛과 비를 베풀어 주시. 아멘. 예. 1차적 은혜예요.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별히 은혜 시간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어서 요한을 보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을 벌이지만 봐라, 내가 해와 빛을 골고루 주어서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느냐? 모르잖아. 1차적 은혜에 거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잘하는 것이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2차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신 하나님의 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젖을 때 비로소 신앙은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찾게도 못해요. 원수를 사랑해도 안 돼. 아멘.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안 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아,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에게 밥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땐 다 당망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알아 몰라. 눈으로 봐서 알아 몰라. 감각의 세계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감각의 세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을 도마가 보고도 뭐라 그래? 어? 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전엔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니 내가 보고 안 보고는 안 믿겠다고. 봤지만 못 믿어. 봐고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대. 이게 육신의 감각이에요. 끝없이 목마른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1차적 은혜, 곧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감각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종교적인 얘기야. 세상에 말하지 않는 대단히 차원 높은 얘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 그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를 보내셨는데 그는 그리스도시요 곧 메시아요. 구세주란 뜻이야.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히라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야.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야.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일반 계시.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그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를 천상꼭 거하신다 하셨으니 성령이 거하실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신앙생활 잘하는, 원수도 잘하는데, 주의성수 잘하는데, 11조 생활 잘하는데,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래.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를 천상껏 거하시겠다 하셨으니 거룩하라. 거룩한데요. 사람들의 말은 거룩함, 그건 종교적인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하라 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앞에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해 죽었다는 거야. 내가 죽을 것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야. 내가 지옥 갈 것 대신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야. 회개가 믿음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없이는 믿음도 가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
곧 회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열매로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 의심해 봐야 돼.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세주됨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주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우리 소견에 어떤 이런 말들이 없어요. 내 말들이 없어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의 양심이 되고 인격이 되고 말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1차적인 은혜,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종교적인 이 차원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면,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로마군에게 포위당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떨어져요. 우리 거부할 자유가 있고 인정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힘쓰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고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특별한 은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잘했지만, 그래서 난 테레사스는 지옥 갔다고 생각해. 난 그 사람 예수 믿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불상 밑에 가서 합장했거든. 그 사람 무슨 예수 믿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니, 예수 피의 공로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을 줬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가 목숨 모르기까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침례 요한이 최고로 자랑한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고 묻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간 것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만 보이는 거야.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에도 박수 무당 예수도 있었어요. 남자 무당 예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성경의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곧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처럼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밖에 없는 거지. 이 요한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지 나는 내가 영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인되어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면 내가 감당하고 목이 베어 죽임 당하죠. 침례 요한이 예.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뭐예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와 빛을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은혜 가운데, 속량하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 푹 들어가서 죄와 싸우되 편리게 같이 싸우되,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싸우는 것이라면 아직 이 크로노스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싸우는 것에 의기충천하고 이겨내고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니, 그래 대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증거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소적인 은혜를 입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